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깊은 영적 교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힘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면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간의 5일차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묵상의 주제는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인간관계죠.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경청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커져야 됩니다. 우선 내 마음 잘 이해하고 내 감정 잘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능력. 또 어떤 사물이나 어떤 환경, 그 사물이나 내게 부딪혀 있는 이런 환경을 잘 이해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좋은 장점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죠. 이런 능력들이 이렇게 커지면 우리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성 재능 혹은 EQ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일차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훈련하기 위한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두 번 읽어보면서 이제 읽고 난 다음에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는 데다가 오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읽을 때는 눈으로, 말로 읽으세요. 그리고 생각으로. 또 읽으시면서 단어 하나 또 어떤 문장 하나 이렇게 볼 때 깨달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꼭 그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5일차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1번, 제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에게, 누군지 몰라요. 무명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눌 곳이 어디냐 이걸 물어보라는 거죠. 그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네. 자, 굉장히 6월절이기 때문에 바쁘겠죠. 근데 누가 오더니 오늘 밤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에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눈다고 하신다. 어디냐 방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자, 전 2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갑자기 이 말을 들었다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전혀 연락이 없다가 오늘날 갑자기 와서 오늘 당신 집에서 좀 잘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그때 그러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들었더라면 그러세요? 당연히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어느 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시키는 일이 감사할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네. 자, 당신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 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우리로 말하면 설날, 또 3.1절, 8.15, 추석 이런 명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도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이는 명절. 어떨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분주하고 또 예루살렘에 빈 집도 빈 방도 없었을 거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모이는 명절이거든요. 이 6월절은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명절이니까 굉장히 분주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빈 방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찬장을 준비했단 말이죠. 이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역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역시 이 사람이 만찬장을 잘 준비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떻게 그냥 이렇게 배경은 안 나와 있지만은 그냥 순종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평상시도 이분에 대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었다면은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 야, 그분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신다고 그랬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서는 막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막 나눠주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만약에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집에 막 바쁘고 정신없이 막 일하고 분주한데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아, 그냥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좀 다음에 오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인생의 절대적 가치로 여긴다면은 이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겠죠. 자, 여러분. 또 주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는 분들. 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바쁘고 그럴 때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내가 정신없이 밑에 질문이 있네요. 바쁘고 분주한데 예수님이 뭔가를 부탁을 합니다. 어떤 사명을 수행하라고 해요. 어떤 마음이 들까? 주님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역시 다 내려놓고 그 일을 제일 먼저 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게 억지스러운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찬 중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고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고 하실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떠했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 팔 것을 이미 돈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 딱 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찔리는 마음. 근데 이게 회개할 기회예요. 이게. 네. 뭔가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딱 찔린다. 아, 주여, 제가 이거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좀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 이 사람 살았을 텐데. 침묵하고 있는 거죠. 심히 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속으로는 굉장히 찔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알고 있지? 회개할 기회. 자, 제자들은 예수를 실제로 자기들이 팔 사람들은 아니고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 말씀 들을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네. 지금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공통된 점은 있어요. 나쁜 짓 하면 두렵고 좋은 일 생기면 기쁘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자, 셋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기 몸을 의미하는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자기 피를 의미하는 잔을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때 당시에 이 제자들은 그것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까지 접근을 못했어요. 단지 그들은 지금 오늘 밤에 거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다 한 자리씩 앉는 이 위대한 역사가 오늘 밤에 드디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다윗의 왕국이 드디어 건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잔을 나누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이 개혁을 하거나 거사를 하거나 혁명을 할 때 동지들이 모여서 잔을 나누잖아요. 그때 가졌던 결연한 어떤 이런 마음들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에서 흥분, 야, 드디어 이제 오는구나. 네. 결국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이해가 나중에 얼마 안 가서 예수를 다 버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자, 우리도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의식이 있죠. 그게 바로 성찬식인데, 자, 성찬식을 나눌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정말 이럴 때는 감사한 마음, 흥분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 이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월이 오래 가고 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없이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찬식 할 때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성찬식.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가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들이 막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생각,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자, 우리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현장이잖아요. 이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안 돼요.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으니까요. 바울 사도는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맨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 속에 구원의 역사,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분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또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들어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저분이 목숨 바쳐서 날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새로운 생명의 나무들을 열매들을 함께 먹고 마실 때 어떤 기분이 들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최고의 만찬은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잔치? 아마도 데이트할 때 상대방과 같이 앉아서 뭘 먹을 때 이때가 제일 즐거운 만찬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천국에서 만찬을 혼인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며 함께 주님과 함께 교통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엄청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하고 그렇죠. 네.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섯 번째 질문.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기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할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베드로는 좀 용감하고 좀 나서고 의리적이고 이런 게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 난 절대로. 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다른 사람 앞에 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좀 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장담을 했을까? 역시 자신감과 자기 과시욕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자,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 역시 장담하고 지켜보지 못한 일들 없는가? 왜 없겠습니까?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그대로 하지 못하는 일도 많고 두고 보라고 하면서 역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게 우리들의 약함이에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 결심 이런 거는 좋습니다. 가다가 그대로 못할지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못하는 것만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베드로도 역시 처음엔 그랬지만 이게 더 큰 은혜로 자기를 감동을 시켰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못한다고 아예 그냥 뭐 약속이나 또 목표나 이런 거 아예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뭐 호랑이 그리려고 하다가 고양이 그린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때로는 약속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지키려고 하는 책임감, 그걸 위한 기도,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은 뭔가? 저는 감사한 것이 오늘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주의 백성 된 것이 그렇게 감사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주의 종이 된 거 감사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기억에 남는 것. 오늘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나는 아니지요 이 말.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가 날 팔 거야 그랬더니 나 아니지요. 네.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누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할 거야? 저는 아니지요. 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저는 두 개의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자, 성 안에 있는 그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성 안에 있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왜 주님은 성 안에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 인척 관계인가? 뭐 도대체 왜 그 사람 집을 꼭 집어가지고 말씀하셨을까? 둘째,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야 했을까? 참 마음 아픈 사건이죠.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야 했을까? 자, 오늘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받은 은혜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러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험난한 세상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주님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코로나 질병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잘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고 지도자들에겐 지혜와 명청 주셔서 잘 극복해 가게 하시고 주님 이 질병이 속히 소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단들은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뿌리채 뽑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는 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의 사역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오늘도 믿음 잘 지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